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묵상의 세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순종으로 완성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관점은 결과에 집중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시작했는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집중한다. 반면 신앙의 관점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한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며 얼마나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보시고 일하신다. 나는 평생 살 생각으로 갔다 온 미국에서 2년도 못 있고 귀국해야 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후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있으라고 하시면 있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제주에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완성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어떤 재료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하겠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먹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순간 그 일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한 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그러한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일째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 사인이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죠. 오늘 3일째 되던 그날 이 결혼 잔치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통 이제 유대 문화의 결혼식은 우리는 뭐 잠깐 이렇게 식사로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한 일주일을 축제를 벌일 정도로 큰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에 가나 이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불러다가 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제고 많은 사람이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신랑의 가족의 엄청난 수치로 여겨지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의 중요한 손님으로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가 됐다라는 것은 친척과 이웃 주변에 어떠한 그러한 초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그 안에서 할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오늘 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그것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어떤 문제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 어려움을 왜 예수님한테까지 굳이 이야기했을까? 아마 이것은 신랑 가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엄청난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중단해야 될 만큼 일주일은 끌어야 되는데 이 잔치가 그냥 도저히 중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어디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잔치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부분에서 일하셔야 되는 것인가?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어머니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이죠.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준비가 부족했으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 때인가? 그러나 급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해결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왜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야,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명령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순종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마리아의 요청은 예수님을 단순히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면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반드시 순종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가 능력이 있지. 그런데 그것은 오늘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으로 각각 물 2, 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이 돌 항아리, 특별히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필요합니다.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러한 정결 의식에 쓰여지는 그런 물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물을 통해서, 이 항아리를 통해서 은혜의 축복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러한 도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결의식에 쓰이는 항아리,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에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는 기적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저 돌 항아리, 정결의식에서 아마 이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무슨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이냐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물을 채우라는 것에 가득 채웠다. 전적인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것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오늘 가득 채웠다.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의 말에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의 주관자, 이 책임자, 이 사람은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에 된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이 순종으로 하인들에게 이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죠. 이런 포도주는 얼마나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물이라는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책임자는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저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된 것일까? 그래서 이 하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의 품질은 어떤 잔치의 수준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이 사람들이 먹을 때 최고의 좋은 품질이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10절에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내가 기도해서 때로는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물리적인 필요를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오늘 결국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될 만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의 가족 또 제자들이 함께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과 제자들이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제 점차 이제 그 일들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가족과 제자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첫 표적입니다. 물질적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예수를 통해 경험하라. 오늘 주제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맛볼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풍성한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